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간대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김열규 씨는 죽음은 삶과 함께 자란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함께 자란다. 어렸을 때는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죽음의 존재감이 더 커집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죽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삶과 함께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꺼려합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학을 연구한 선구자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환자 500여 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5가지의 심리 상태를 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하고 고립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활개치고 사는데 왜 나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얘기죠. 또 그 단계가 넘어가면 타협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으면 90세 넘으면 치매도 걸릴 수 있고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고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중년의 나이에 일찍 하는 것도 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우울감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죽음이 꺼려져요. 그래도 죽음은 무거운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감이지 죽음을 바라보고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 어두워져요. 영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 그래, 어차피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어. 벌써 내가 암 3기래잖아. 말기래잖아.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 내가 부정해도 이 현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면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공포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 계시죠. 남편이 있고 결혼한 사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친구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고 삽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이게 단절이에요. 단절.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2번째는 죽음은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유욕은 탐심을 불러오지만 그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소유를 강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겁니다. 죽으면은 내 부동산, 동산 할 거 없이 나중에 내 육신까지도 다 내줘야 돼요. 죽음 앞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억척스럽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가 쌓은 업적들, 내가 쌓은 그 공로, 내가 쌓은 명예, 내가 쌓았던 사회적 지위, 내가 쌓았던 그 물질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이죠. 셋째는 모든 일을 끝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모든 하던 일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도 중지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중지해야 돼요. 연구하는 거 중지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했던 거 다 중지해야 돼요. 내가 즐겼던 여행, 등산, 골프, 음식 먹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다 중지해야 돼요.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다 중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 미워하는 일조차 다 중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완성인 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죽음일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죽음 이후가 내 눈앞에 보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환히 들여다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네. 보이지가 않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예수 믿으면 조건 없이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 말이 맞지 않는다면 내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 이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믿는 진리 성경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고 지옥의 고통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천군 천사들로 더불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꺼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 사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제프리 롱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임사체험 연구단체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거나 했을 때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죽음 건너편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건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임사체험이 의학 분야로 인정합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1975년부터 이 임사체험을 의학 분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업적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이 제프리 롱 박사가 쓴 죽음 그 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발간이 된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 1,1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중고 책값이 이게 6만 원이야. 중고 책값이. 이거 살 수도 없어요, 이 책은요. 죽음 그 후라고 하는 제프리 롱 박사의 임사체험 기록은요, 돈 주고 못 삽니다. 6만 원 주고 살 수는 있어요. 중고 책값이 6만 원입니다. 책값 원래 11,000원밖에 안 되던 게,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20여 년 동안 4,000건의 임사체험을 이 사람이 다 그 사례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사실성에 대한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결코 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임사체험은 사실이다. 9가지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사체험은요, 명료한 선명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보는 것은 좀 희미합니다. 꿈은요, 깨고 나면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임사체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은요, 아주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76%, 임사체험을 한 76%가 내가 육신에 있을 때보다 더 명료한 경험을 바로 임사체험을 통해 하게 됐고, 이거는 절대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 내가 현실적으로 내 몸에서 내 존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의 체험자의 75.4%가 육신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양된 감각들. 꿈속에서가 아니라 임사체험 당시 나무나 숲이나 바다나 자연이나 모든 새나 심지어 벌레까지도 아주 생생한 가운데 사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신 마취 중에도 의식 활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전신 마취 시에는 의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의 정론입니다. 정설이에요. 그런데 임사체험은요, 내가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도 임사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뇌 기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뇌 기능으로부터 마취하면 뇌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근데 결국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뇌 기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완벽한 삶의 회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자 1122명 중에 1071명, 95.5%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과거가, 내가 살아온 과거가 한눈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펼쳐지고 그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죽은 가족과의 만남. 내가 알지도 못한 우리 할아버지, 내가 제대로 사귀어보지도 않았던 우리 친척들을요, 죽은 자를 임사체험 때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어린아이들의 경험을 보면 임사체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 5살, 6살 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임사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근데 이 아이들도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임사체험은 전 세계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자들은요, 종교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서 일관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깨어난 뒤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임사체험 이후에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화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사후세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사랑 중심의 인간관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 삶을 추구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자, 이게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점이고, 이거는 제프리 롱 박사가 바로 자기의 책 저서 죽음 그 후에서 밝힌, 거기에서 4,000건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여 건의 임상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9가지로 요약해서 그가 발표를 한 거예요. 제프리 롱 박사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두뇌 이상의 존재이며 의식은 육체와 분리된 것이다. 인간은 두뇌 이상의 존재다. 과학은요, 두뇌 속에 갇혀있는 인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두뇌 이상의 존재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자라는 것을 이 제프리 롱 박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여기에 말씀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후세계를 여기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후세계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유라기보다 이건 사실적인 겁니다. 사실적인 거예요. 사실적인 겁니다. 자, 사후세계는 뭐냐? 사후세계에 보면 거기에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있고, 그리고 낙원이라는 것은 아직 천국,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위로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 그래서 죽음 즉시 가는 곳이에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네,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천국에 들어간 거죠. 천국. 물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라는 것은요, 죽음 즉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즉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죽음 즉시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요, 왕래가 불가능하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25절,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은요,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박탈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서 예수 믿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이 지옥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내 가족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해주지 않게, 오게 하지 말라고 지금 애원을 합니다. 나는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서 내가 그냥 나를 믿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내 가족들,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다 거절됩니다. 다 거절. 어떠한 궁율도 자비도 얻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네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 전도의 가장 효과적 수단은 체험이 아니다. 전도의 가장 효과적 수단은 뭘까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 체험이 중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심는 것이 더 하나님을 믿는데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28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개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죽었던 아버지가 찾아왔네.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네.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내가 고통받는 그 장소에서 내가 살아 돌아온 거야. 여러분,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오셔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은 당장은 효과적인데,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또 홀연히 사라졌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헛개비를 본 거야. 내가 헛개비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도 야근을 많이 하고 하도 공부를 열공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헛개비가 더 씌워져서 그런 행위를, 내가 그런 증거를 본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체험이 굉장히 사람에게 뚜렷한 확신을 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이게 뭡니까?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오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전도에 더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더 효과적인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지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자가 불쌍한 것은 육체로 살아있을 때 내세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후세계를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보세요. 나사로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손가락 끝에다가 이 찬물을 물을 적셔갖고 내 이 입에다가 적셔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육체로 살아있을 때 그때가 전도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운명이 딱 고정됩니다. 운명이 고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백성들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당신들을 천국으로 이끌겠소 하면은 지옥은 그 순간 텅텅 빌 겁니다. 누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다 예수 믿죠.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 존재는요,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백성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올 수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와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병고침이나 기도응답을 받고 성도와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의 미래 운명이 예수 믿는 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아니,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내가 폭력을 범했습니까? 내가 사기죄를 졌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회개한다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고 갑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를 100% 의존합니다. 100% 부모님을 의존해요. 근데 나이가 좀 먹죠? 초등학교만 돼도 반항적이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더 반항적이 됩니다. 엄마, 잔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부모님 간섭과 지시를요, 이젠 싫어해요. 지 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요게요, 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간섭과 지시와 지도를 싫어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부모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가출해요, 가출해. 응?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애들이 가출하잖아요. 엄마, 아빠 잔소리하지 말아요. 나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나가버리잖아요. 가출해버립니다. 가출해버려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지함, 저희 마음의 굳어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오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거를 번역해서 헬라말로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로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한 겁니다. 왜냐?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따라해 봅시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혐오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를 탓하고 나를 혐오하고 죄의식과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일기를 곧잘 썼거든요. 근데 일기 쓰다가 일기장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맨날 반복이야, 반복. 내 자신을 후회하고 탄식하고 해도 안 변해, 안 변해. 일기장을 쓰다가 일기장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일기장 쓰고 반성한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 일기장 쓰시는 분 계셔요? 일기장 써봐요. 일기장 여러분 반성 아무리 해보세요. 반성한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든가 안 달라져요. 일기장 쓰다가 던져버린 사람이 접니다.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영이 온전해져요. 내가 이제 나를 안 탓해도 돼요. 나를 혐오하지 않아도 돼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니까. 오늘 이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불러 이르되, 시작. 불러 가로되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네, 나사로, 예수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공유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 안식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마음의 고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유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영혼이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동무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찰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불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죽음 즉시 가는 천국의 경험은요, 바로 요 상태입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식은 생생해요. 의식이 더 명료합니다. 더 뚜렷합니다. 의식이 더 고양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 요 상태로 우리가 부활 때까지 천국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했을까? 아브라함 왜 주님의 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을 예고해 주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차라리 몸 떠나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빨리 저 천국으로 가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왜냐? 아직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이 죽는 게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과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안식과 쉼과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소망을 안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는 그 품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면 돼요. 도피성에서 떠나는 순간 피해 보수자들이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보호받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이 25이니까 아직 50년 남았네? 이거는요, 정확한 계산법도 안 돼요. 아니, 젊다고 50년, 60년 장담 못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예비된 세계는요, 고통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임사체험들이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1975년부터 미국에서는 임사체험을요, 의학 분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수없는, 이 제프리 롱 박사만 해도 4,000건의 임사체험의 연구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임사체험을 연구 분야로 인정했으니까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임사체험 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성경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런데도 한쪽에서는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속지 마라. 야, 참 꼭 죄를 뿌리고요. 꼭 가라지가 꼭 끼어들어요. 가라지가 꼭 끼어들어요. 서울대 어느 철학과 교수가 죽음이라는 건 다 죽음은 없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아니, 대학 교수가 꼭 이렇게 죄를 뿌리고 가라지를 꼭 뿌리는 이런 소리가 유튜브에 꼭 거기에 끼어 올라와요. 여러분의 절대 기준을 진리, 말씀으로 삼지 않으면요, 진짜 세상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땐 이게 진리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의 확신이 한순간에 그냥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의 중심을 잘 잡고 마음의 중심 잘 잡아서 진리,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요, 미국에서는 임사체험 분야가 1975년부터 이게 의학 분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업적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책으로 계속 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후세계를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마음의 위안 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회와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죽음은 멀리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도 다가올 인간의 질서요 운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시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습니다. 내 자유와 내 길을 따라 살아왔던 고집스럽고 아집과 독선과 교만이 가득했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저 천국의 길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